컴컴한 타작마당이 있는 위험이 있고, 또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자신의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곳을 알면서도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남자가 추수한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그 발치를 들고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뒤치락거리다가 깨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서 나를 가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주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의 하나인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문화 가운데 속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처음 베푼 헤세드는 뭘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따라서 정든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한 결정이 첫 번째 인애입니다. 두 번째 인애, 나중 인애가 더 크다 그랬는데, 나중 인애는 뭘까요? 여러분, 룻은 지금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면 룻은 다시 보아스를 장례를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과부가 되겠지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의 뻘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아스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아가서 나이 많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룻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선택이 뭘까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10절 셋째 줄 보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룻이 왜 보아스랑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는 그런 일반적인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룻은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를 깨트리고 희생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나중에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처음에도 선택하고 나중에도 선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오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시대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헤세드, 인애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기에게 민감합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약간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10대 후반과 20대 여자인데, 초반의 여자인데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귀한 사랑, 이 헤세드는 사랑으로 끝나는 법이 없고요.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을 보고 여러 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설교를 하기가 이분이 전도사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바깥에 서 있는데 7살짜리 남자아이와 5살짜리 남자아이 두 형제가 교회가 가파른 길에 있는데 둘이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5살짜리 남자아이가 동생이 교회 예배당 앞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파른 길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 형아가 옆에 가더니 힘들어? 그래, 내 등에 엎여. 7살짜리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가만 보고 있는 거죠. 네, 뒤뚱뒤뚱 하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커지면서 두 아이를 가서 번쩍 들고 예배당까지 2층까지 올려줬습니다. 여러분, 그 7살짜리가 긍휼을 베푸니까 그 전도사님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또 긍휼을 낳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란 인물을 통해서 룻을 돌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룻이 사실 아무리 열심히 헤세드의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나오미의 그 텅 빈 것을 채울 수 없어요. 룻도 과부고 젊은이입니다. 사실 나오미를 위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의 인생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 인애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인애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두 명의 여자의 인생을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고통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자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한번 희생하고 자기 한번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꼭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부 가족조차도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개인을 낳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를 챙기기 때문에 끝없는 자기 중심성만이 남는 것이죠. 룻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랑인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 불렀죠. 우리 교회도 현숙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숙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딱 2번만 나옵니다. 룻기와 또 어디 나옵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적어도 3가지 분야에서 뛰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한 2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할 때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히브리어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유력한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뽀르 하일. 네, 자, 좋습니다. 현숙한 여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에세트 하일. 예, 똑같이 하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하일이라는 표현은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그냥 능력 있는 여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도 이래봬도 현숙한 여인인데요 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기뽀르 하일, 에세트 하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유력한 자와 또한 능력 있는 여장부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하기 앞에 어떤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자인 이 룻이 나이가 많은 남자인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보아스의 반응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남자이고 명망 있는 남자인 보아스가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있죠? 근데 아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뭘까요? 여러 가지 말이가 있지만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런 말 듣고 싶죠. 어느 목사님이 결혼하는 젊은 청년과 처녀가 왔을 때 늘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럽니다. 남자가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는 법이 있는데 중요한 첫걸음은 귀가 열리는 것이다.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방식을 하든지 다 듣고 나서 아멘 하면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결혼하는 청년 총각 처녀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남자들과 사는 자매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10년 동안 잘 키워서 훌륭한 남자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데 10년 지나면 그 꿈도 포기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무한테도 못하는 말 이 남자한테 실컷 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 남자가 다 듣고 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대로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말하는 남자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자매들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내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내가 뭘 요구하든지 무조건 예스, 이해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 주 금요일 날 처가댁 식구들이 자기 집에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날 또 처가댁을 가자 그런다 그럽니다. 처가댁은 1시간 거리고 본가는 5분 거리인데, 본가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이 여자가 금방 금요일날 왔는데 주일날 또 가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스를 하자 그랬잖아. 예스. 또 갔더니 자고 가자 그래요. 일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가자. 그래서 속으로는 투덜투덜했지만 예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일찍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피자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인데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스. 그리고 오다가 이제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내 개인 차를 하나 갖고 싶어. 속으로 이 돈이 지금 장사도 하는 데가 어려운데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무조건 예스. 집에 와서 이제 주판을 튀기죠. 어떻게 할까? 돈은 없으니까 할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 부인이 여보 고마워하고 문자를 날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아내가
하는 말이 귀에 잘 들려서 내 말이 옳다, 내가 내 말대로 할게. 이 부부간에도 잘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아스가,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가 신분도 낮고 어떻게 보면 젊은 과부에게 내가 내 말대로 할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겠죠?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 차이도 있는데 내가 내 말대로 할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말대로 내가 할게 한다는 게 표현이 뭐예요? 주인이 말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은 쿨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누군가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 듣고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이렇게 할 때 부부 생활과 부모와 자녀 생활이 진정으로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부부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당신 말을 잘 듣고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종이 될 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맞춰가면 살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가면 사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춰가며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은 사랑인데 모조품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데 뭐가 진정한 사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누군가를 그렇게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격 없고 조건 없고 공로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만한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얄팍한 감정이 허용될 때는 사랑하고 마음에 갑자기 감정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 없이 우리를 책임 있는 사랑을 한 것처럼, 주님이 종이 되고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귀담아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종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문제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종이 되어서 내가 당신 말대로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정말 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내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속이 터서 죽겠다고, 말이 안 통해서. 부인들의 공통점일 거예요. 근데 부부의 핵심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기의 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자유인이 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인이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7년째는 종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스스로 너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귀를 가서 뚫지요. 자유인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미 자유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면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한 일터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부름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로 옮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을 무조건 받기 위해서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종이 되고 사실은 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에서 배우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니 이번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 입에서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이 결혼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별로 그래서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들었던 룻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룻은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주 청천벽력 같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스토리의 이야기에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난관이 생긴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세월 동안 살면서 하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제일 가까운 친족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인데, 이 룻에게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내가 당신에게 기업을 물을 계획이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에게서 배우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질서와 균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서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충분히 확인했어요.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뭘 하지 않죠?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임수라든지 꾀라든지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순서를 그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차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얻고야 말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사랑은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보아스의 마음, 룻의 마음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장애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무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짝을 만났어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우리는 권위 아래 있는 것이고 부모의 질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모를 설득하고 부모를 또한 부모의 때가 될 때까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모든 결정갑니다. 내가 결정하면 되지 누가 결정해?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결정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안 되죠. 자녀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 사랑하는데 질서가 뭐가 중요해?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만 그는 질서와 순서를 존중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지만이 남을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룻을 보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을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네, 15절과 17절에 보면 6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의 계량이 있으면 벳 호멜, 벳 에바 이렇게 부피로 표현하지 않고 6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에는 수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7하면 완전수고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하면 부정적으로 보면 7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마지막 안식의 단계, 바로 앞 단계잖아요. 아직 안식엔 도달하지 않았지만 곧 안식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6이라는 숫자가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오후 요즘에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참 힘들었는데 아자, 조금만 힘내면 내일부터 안식한다 라고 하면서 뭔지 모르는 오늘을 힘있게 하는 금요일 오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리를 6번 지워줬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 길게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만 조금만 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해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모퉁이 돌을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퉁이 돌을 지나가기 전에 주저앉거나 저 언덕을 넘기 전에 주저앉아서 저 언덕 너머 모퉁이를 지나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보지 못하고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연단의 시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무정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지금이 6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다시 힘을 내서 마지막 하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참된 안식을 맛보는 날까지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 더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보아스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지난날 밤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룻이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 룻이 6번의 것을 가지고 지워져서 오는 이 보리를 보면서 이미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얼마나 대담한 계획을 이야기합니까? 룻이 그리고 이 대담한 계획을 얼마나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이제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을 행할 때가 있고요, 이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리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초조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냐?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중추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다릴 때가 있고요. 이제는 다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보니까 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육이 생깁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무엇이든지 1등을 하였는데 기왕 주실 거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해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잘하는 거죠. 작은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근육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큰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생기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작은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한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악함이죠. 인간의 악함. 그렇죠? 사랑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지배하려고, 소유하려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뭐냐면
주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말을 잘 듣고 내가 내 말대로 할게. 이러면서 사랑할 때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픈 많은 이 한국 땅에 정말 이 아픈 이 조국 땅을 살려내고 또한 치료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사랑은 믿음과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함으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그런 귀한 삶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